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중요한 보석들을 발견해가는 것을 봅니다. 노예제도 가운데 민중의 소중함을 발견했고,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여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어린 나이의 소중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노령화가 급속한 이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소중함을 발견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문화와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린 아이들의 발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노동 착취에 이용당하였고 아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페루에서 140명의 아이들이 제물로 희생되었던 그 유골들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짐승처럼 노동과 생산의 착취로 마음대로 이용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발견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여성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어린 아이를 보석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석과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며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동네 약장수들을 생각했습니다. 약장수들이 와서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뱀쇼를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몰려오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면 약장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 많이 듣던 소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여기 있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 부리는 것을 뒤엎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잡하게 하고 약장수의 시선을 흐트리면 약을 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애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떠들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면 이 분위기가 산만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막으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 그래 고맙다. 아니면 그만하면 됐다 정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꽃주일. 어린 아이들은 천국의 VIP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그 영혼을 보면서 잃어버린 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나이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어린 나이의 영성은 첫째로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큰가? 자리 다툼을 냈어요. 제자들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혁명정부를 일으키면 내 아들은 왼쪽에 내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풀면 주님이 지금 곧 왕으로 등극할 텐데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겁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질문 못하고 돌려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머리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내가 오래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헌신하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천국의 VIP라고,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키도 작아요.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머리에 든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걸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완전히 왕노릇하죠. 집에서 그 집안의 중심이 됩니다. 채널권을 아이들이 붙들고 있고요. 음식 메뉴를 아이들이 주장을 해요. 통닭을 시키면 뒷다리는 지들부터 먹어요. 가정사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큰 소리 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그 부모 앞입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치지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낮아지고 초라하고 기가 죽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만한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 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린 나이 때를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잘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전문 지식이 월등히 뛰어난 박사들 앞에 내가 큰 소리 못 칩니다. 나보다가 권력이 뛰어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내가 큰 소리 치지를 못해요. 문제는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할 때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돈 열심히 벌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부를 누리고, 이만한 자위를 누리고, 이만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최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부모 붙여주어서 남들보다 더 교육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있기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를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물질이 더 있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없는 지식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건강하지만은 병약한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환경이 좋다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도 망받고 그러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온갖 문제들이 많아졌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네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힘자랑하고 겨루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힘자랑을 합니다. 계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주류였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이 터줏대감이 아니냐. 당신이 세운 교회고 당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갑이고 당신이 실세입니다. 당신이 질서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휘어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한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을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밭도 주시고 뿌릴 복음의 씨앗도 주셨다. 단지 나는 씨를 뿌릴 것이고 내 후임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씨 뿌린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한 겸손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낮아졌어요.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막 삼층천까지 갔다 와요. 여러분 삼층천 천국까지 갔다 오고 온갖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가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얘기해요.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딱 한 번 얘기해요. 얘기하기 싫지만은 한 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겸손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소리예요. 누가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겸손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져야 된다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큰 소리 쳐야 되고 그래서 높아져야 하나님의 선반에서 물건을 귀한 보물을 가져올 줄로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온갖 선물들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는 받을 수 없어요. 앉아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가장 낮은 땅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겸손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주일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지고 겸손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의 영성 두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아이들의 피부를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보드랍고 하얀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속고 속이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눈빛이 변합니다. 눈에 핏발이 생깁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이 보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힐링을 해요. 아이들의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맑은지 그 아이들의 눈 속에 내가 막 빠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수해서 거짓말을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근데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변해요. 이상하게 변해요. 집에 막 전화가 오면, 귀찮은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러죠? 여태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엄마 없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엄마 안 계세요. 이만큼 죄가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근데 조금 자라서 학교 가서 모르는 수학 문제 물어봐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중학교 가서 수학 문제 물어보면 부모가 모르거든요. 뭐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를 물어보면 부모가 몰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시시하네. 다른 아이들 친구 아버지와 엄마와 비교해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못 믿게 돼요. 말씀도 못 믿어요. 부모가 자녀와 약속하고 약속을 아주 헌신짝처럼 깨워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 아이들이 성경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어린 아이일수록 스펀지와 같아요. 중학교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1학년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하고 올라온 요 병아리들 귀여워 막 말하면 그대로 막 흡수가 돼요. 근데 2학년쯤 올라가면 애들이 눈이 좀 이상해요. 중3쯤 올라가면 이거 완전히 눈구렁이에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 3년 차이만 해도 그래요. 어른들요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죠? 계산합니다. 딱 뭐 얘기하면은 뭔 또 다른 생각이 있나? 무슨 의도가 있는가? 어른들은 뭐 대화를 하면 그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또 친절하게 대하면 뭐 또 노리는 게 있나? 무슨 수를 쓰지 않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 의심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뭐냐?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멘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믿어요. 이대로 했다가는 내가 망한다. 이대로 했다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볼링을 알잖아요. 볼링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든 게임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는지 도피 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무료하고 따분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10개의 핀을 놓고 처음에는 호박으로 갖다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저게 마귀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게 볼링의 기원입니다. 볼링 치는 사람이 그렇대요.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시어머니, 내 남편, 직장 상사, 피인을 딱 놓고 그냥 치는 거예요. 앞에서 치면 못 치니까 이 공 무거운 걸로 가지고 탁 쳐가지고 넘어가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쳐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저렇게 시원한 미워하는 저 직장 상사를 내가 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볼링의 기원입니다. 근데 볼링을 칠 때 10개가 한 목에 딱 넘어가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근데 볼링을 할 때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볼링을 치려고 하면 처음에 하시라고 하면 이 사람이 들고 저 10개를 다 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쓰는 사람은 치다가 또랑으로 빠져요. 옆으로 골로. 근데 볼링을 칠 때 아주 단순하게 쳐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던져야 돼요? 제일 중간에 있는 1번 핀, 킹핀이라는 거예요. 1번 핀을 향하여 치면 1번 핀을 치면은 거의 다 나가지. 근데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스트레이트를 할까? 아니면 전문가들처럼 훅으로 한번 스핀을 넣어볼까? 안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1번 핀을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던지면 그 10개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볼링이 성경적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단순화 훈련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머리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교묘하게 수를 쓰고 복잡하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피곤하고 본인이 병이 들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하게 수를 쓰면 인생이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은 백수, 천수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따라하는 단순한 단수를 쓰는데 천수, 백수 쓰는 사람이 단수를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처럼 아주 단순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계략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단수를 쓴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처럼 단순한 영성을 가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머리를 쓰거나 작전을 짜거나 계획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들리는 말씀, 내가 붙은 말씀 그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린 나이처럼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춰. 교회에서 찬송할 때 이거 뭐가 이게 체면도 없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그래 하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어린 나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에봇 겉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이걸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채신머리 없다고 왕이 채통 없다고 비웃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간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부터 미갈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미갈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체면을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또 뭔 뜻으로 하려는 거지. 11조 얘기하면 아이고 돈 재정이 없나 보지. 순종하라 그러면 또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여기 걸리지만은 걸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어린 나이처럼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때묻지 않는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선을 깔고 있고 얼마나 투명하게 순수하게 어린 나이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단순함의 영성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의 영성은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데 가가지고 아이고 삼가 애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태어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참 불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축복해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것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현재 모습만 봤어요. 새까맣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뛰어다니면서 혼잡스럽게 하는 전혀 도움이 없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보고 그들의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전에는 의하면 예수님이 안고 안수기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 이 뒤를 이어가는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이 되었다라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내일을 보고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봐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작고 떠들고 잠시도 뭐 앉아있냐 떠들고 딴짓하고 앉아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의사가 나올지 대학 교수가 나올지 변호사가 나올지 판사가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을 듬뿍 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김일성이도 다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이건희 회장이라고 교회 한 번 안 갔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갔을 때 정말로 사랑으로 영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축복했던 사람을 만났다면 그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크게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은 화초와 같아요. 어릴 때 서리를 맞아버리거나 어릴 때 냉해를 입어버려 가뭄을 당하면 미래가 소망이 없어요. 듬뿍 사랑을 불어줘야 돼요. 어릴 때 호박순을 그냥 나무 위로 틀어놓으면 호박이 나무 위를 계속 올라요. 담벼락으로 올려놓으면 담벼락으로 올라가고 바닥에 피워놓으면 바닥으로 가요. 지금 아이들을 어떤 곳으로 틀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학에서 심리학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4살까지 그 아이의 입맛과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4살 때 기억이 없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이지만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오각을 통하여 경험한 그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시기에 자기의 일생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4살 때의 입맛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4살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먹어요. 햄버거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토스트도 인스턴트 음식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40이 딱 되면 음식의 터닝 포인트가 오네요. 40이 넘으면 4살 때 엄마가 해주었던 그 음식 맛으로 입맛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입맛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성전뜰에서 예배드리고 어릴 때 성경 읽고 주일학교 다닌 아이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거위가 알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거위는 그것을 자기 엄마로 알고 따라다녀요. 사람도 태어나서 어릴 때의 경험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자꾸 인물전을 읽으라고 하세요. 위인전을 읽으라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위인들을 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훌륭한 인물들, 마음에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랍비나 훌륭한 사람이 오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악수하게 하고 안수기도 받게 하고 너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다윗의 묘가 있잖아요. 다윗의 묘가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물이 많이 나요. 미국에도 가면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가면 기념관이 많습니다. 기념관이 너무 많아요. 링컨 기념관, 스미스 기념관, 무슨 기념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많아요. 그 대통령들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들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뭔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친일이라고, 독재라고, 보수라고, 이렇고 저렇게 그냥 다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밖에 없어요. 이게 이 민족의 비극입니다. 존경한 인물이 없고 따라야 할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존경하고 싶은 인물, 따라하고 싶은 인물, 되고 싶은 인물이 없어요. 세상은 온통 사탄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너는 무가치하다. 돈도 없으면서 너는 안 된다. 공부도 못한 게, 스펙도 없는 게, 머리가 나쁜 게 그것밖에 못하느냐. 세상은 자꾸, 사탄은 자꾸 이렇게 나쁜 메시지를 줘요. 이 나쁜 메시지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더 기가 죽고 아이들이 점점 더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전수해 줘야 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래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12명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한 대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축복권을 왜 사장해둬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껏 축복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시대의 인물이 되고 이 민족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집시다.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나만 바라보고 내 현재만 보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